이제 우리 다 같이 목도하심으로써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성전에서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며 누리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모든 일이 잘 되게 하실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기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예비하신 신령한 복들을 오늘 마음껏 부어주시고 우리 마음이 천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성시교독은 13번 시편 23편입니다. 우리 주보를 참조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시름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길을 위하여 그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시니라. 주의 성령으로 막히리라 나를 알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연료에 올리셨으니 내 땀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자리에 앉으셔서 40장 찬송가 4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저희 은자들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장마가 지속되면서 더위를 식혀주고 있지만 무더위로 불쾌지수는 높은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 확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제까지 병에 걸리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유행은 다행히 병에 걸렸던 사람들은 면역이 잘 되고 걸리지 않았던 사람들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하니 이제까지 병에 걸리지 않았던 노인들을 잘 지켜주셔서 유행을 잘 비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경제가 부흥하여 굶는 사람도 없고 조그만 병에 걸려도 병원에서 치료를 잘 받아서 어려운 일을 겪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인간들은 너무 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시면은 1분 1초도 생존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겸손한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한 김영환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연세가 들어서 등에 통증이 계속되고 몸을 움직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안찰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사는 날까지 건강하여 몸을 움직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머님의 믿음을 이어받아서 예수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아들 집에 계셨는데 아들이 몸이 많이 약해져서 요양 중에 있다 하며 현재는 딸 집에서 기고하고 있다고 하는데 노후에 안정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세상 살면서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 나이가 들어서 건강의 문제로 또한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서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찬양팀을 운영하러 갑니다. 주님께서 찬양팀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사탄 마귀의 공격을 받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젊은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입술에 기름을 부으사 능력과 은혜가 충만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고 영의 생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모든 은혜를 다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와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것이 지난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주 안에서 다 잘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겪은 과거와 현재의 모든 일이 주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고 이 모든 것이 다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고 이 모든 것이 축복이 될 줄로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안 될 일이 있겠습니까?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 말씀에 이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한 일 중 최고의 일은 우리의 고난과 환난을 극복해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최선의 방법이 우리 대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을 고난과 환난과 질고를 다 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 결과로 우리의 화가 복이 되고 우리의 해가 선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기서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와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죽음으로 내몰았을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같은 아들을 죽여야만 했던 한 신앙의 인물과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다름 아닌 아브라함과 이삭 부자 이야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아버지로서의 아브라함이 아들을 향한 그 마음을 엿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 75세, 사라 65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은 잘 아시죠? 그리고 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몇 년 걸렸죠? 25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100세, 사라 90세에 아들을 얻었어요. 이 나이에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불가능이기에 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때 아브라함이 의심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아들을 낳기 전에 이제 바로 다음 해면 아들을 낳을 거의 다 돼서 너무 아들을 안 주시니까 그때 의심스럽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아들 주실까? 그랬더니 하나님 그 속마음을 꿰뚫고 하신 말이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100세에 주신다 그러면 주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기적의 아들이 출생 신고하면서 이제 하늘에까지 울리도록 탁 무릎을 터뜨리고 나오잖아요. 나 나왔어요. 얼마 전에 우리 서우가 그렇게 나왔을 텐데. 그때 이 부부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기쁨만큼 그 이름이 이삭입니다. 웃음을 주는 아이, 기쁨을 주는 아이죠. 그런데 이 부부가 그 아이의 터져나오는 울음소리를 들었던 것과 그 동시에 우리 하나님도 이 이삭의 울음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러면서 의심했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렇게 말하셨을 때 성경에는 없는데 이렇게 한 거죠. 봐라, 능치 못할 일이 있느냐? 없지. 봐라, 이제 네가 직접 듣지 않았느냐?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엄청난 기적을 즐기기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이상한 명령을 듣게 됩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내리셨으리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전부 모순투성이 같아요. 그런 명령이 무엇인가 하냐면 100세에 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 이런 명령이었습니다. 이게 청천벽력이죠.
이 아들이 도대체 어떤 아들입니까? 100세에 난 기적의 아들, 귀하고 귀한 아들 아닙니까? 어쩌면 내 생명과 같은 아이요. 아니,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아이잖아요. 나의 희망이었습니다. 내가 살 이유였습니다. 내 꿈이었고 내 모든 것이었어요. 어떻게 이 아이를 번제로 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번제가 뭐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번제를 드리라는 말은 불로 태워 죽여라. 누구를? 아들 이삭을 말이죠. 이건 말이 됩니까? 입이 간지럽죠.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막 항변하고 우리들 같은 바로 나왔을 텐데 성경엔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추측해보는 거예요. 야, 이거 줄 때는 언제고 그것도 25년씩이나 기다리게 만들다가 그래 겨우 주시고 이제 몇 년 지나지도 않았는데 아니 어린 것을 번제로 드려? 자, 이거 어떻게 하지?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다 뭐라 그러겠어요? 네? 정말 입이 간지럽죠? 그렇다고 함부로 얘기했다가는 두렵잖아요, 또. 자,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 자, 뭐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했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귀한 아들, 딸, 외동딸 번제로 드리라 이해할 수 있겠어요? 순종하실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의 끊고 그냥 거역하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참이 놀랍게도 아니 정말 믿을 수 없게 아브라함은 그때 예했단 말이에요. 아멘.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지? 그냥 아브라함은요 말로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었어요. 실제로 순종했어요. 하나님 명령대로 모리아 산에 3일길 걸어 올라가서 아이를 밧줄로 꽁꽁 묶고 제단에 올려서 칼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했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죽이려 했어요. 죽이지 않았고 그런 말이죠. 죽이려 했다는 말은 동기만 얘기한 거고 결과는 아니잖아요. 이 칼로 순종해서 정말 아들을 마음속에 이미 죽였어요. 내려치는데 이 내려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팔목을 확 잡더니 멈춰라 그런 거죠. 강제로 말려서 죽이지 못하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이는 데까지 순종한 거죠. 하나님께서 죽이지 못하게 막은 거고요. 실제로는 죽이지 않았고 죽지 않았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믿음과 신뢰와 순종을 우리가 보지요. 정말 이렇게 순종할 분이 있을까요? 과연 믿음의 조상답죠? 여기서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엄청난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자기를 향해 이 칼뿌리가 이렇게 날아올 때요, 그 칼자루를 잡고 있는 아버지의 눈과 마주쳤을 때 이삭은 아버지의 눈으로부터 무엇을 보았을까요? 뭘 느꼈을까요? 눈이 지금 마주치고 있잖아요. 반대로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짚고 내리치는 순간에 그 아들의 눈을 보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찢어지는 고통, 이것이 이삭의 눈에 비쳤을까요? 아니, 아버지의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 순종으로 자기를 죽이려는 아버지의 눈동자를 보면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실 때 하는 일은 무조건 옳은 거다 받아들였을까요? 이 부자간에 어떤 것이 교감됐을까요? 여기까지 하고요. 하나님 쪽으로 이야기를 한번 돌려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세상 죄인을 구하겠다고 사랑하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아들로부터 이 죄를 다 세상 죄를 없애려면 아들을 죽여야만 했죠. 그리고 그 계획대로 아들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자, 죽이려고 계획했던 거 아닙니다. 죽이려고 했는데 누가 막아서 못 죽이게 한 거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누가 강권적으로 나타나서 소를 붙잡아 준 것도 아니었어요. 로마 병정의 손에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놔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바라만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들이 그 전에 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옮겨달라고 부르짖었을 때에도 듣기만 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하늘이 열리고 땅이 갈라질 정도로 큰 소리를 질렀지만 그냥 듣기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아들 예수는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아버지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전능함을 사용해서 아들을 구하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의 아버지셨던 하나님은 이 아들을 구할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저 바라만 보고 듣기만 하다가 아들을 죽도록 내버려 두었을까요? 왜 그런 거예요? 그 답은 이 아들이 죽어야 세상 모든 죄인들이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사랑하는 아들을 죽인 것이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버지 하나님으로 볼 때는 아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시고요. 자, 성도 여러분,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들을 향한 사랑이 더 큰 아픔이었을까요?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을 향한 사랑이 더 큰 아픔이었을까요? 여러분, 이삭은 죽을 뻔했지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었어요. 역설적으로 말하면 아들을 죽이도록 끔찍한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아들 예수에 대한 사랑은 물론이지만 아들인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사랑의 이 크기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가 예수님 사랑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자녀, 또 다른 아들인 우리를 살리려고 아들 예수를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줄 아시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십자가에 내어준 사랑이요, 죽음에 내준 사랑이지. 예수님은 이 사랑을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아낌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주님께서 행한 것을 우리도 행하라는 부탁이었고 명령이었지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입니다. 나의 사랑을 받았다면 너희도 사랑하라.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너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을 사랑하라. 내가 너를 섬겨 발을 씻긴 것처럼 나를 사랑한다면 내 형제들의 발을 씻어주라. 발을 씻긴다라는 거, 아멘, 예수님 그러셨구나를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실제 예수님처럼 형제들의 발을 씻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족식이라는 예식 프로그램 속에서 억지로 시키니까 해보는 경험으로 끝나지 발을 씻겨주는 사람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 내가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끔찍하게 사랑하는 그 사랑, 죽여서라도 우리를 구원할 그 사랑을 받았다면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의 발을 씻겨 주었고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버리기까지의 사랑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사랑을 받았다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냥 받기만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받고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명예 아멘하는 사람이 되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 주님, 저도 주님처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 형제를 사랑하겠습니다. 내 형제의 발을 씻기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너희도 나와 같이 하라는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비유까지 주셨는데요. 그 비유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얼만큼 사랑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어요. 돈도 빼앗기고 상해를 당해서 길에 쓰러져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곧 죽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강도를 맞았다는 것과 누군가 돕지 않으면 곧 죽을 사람이라는 것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다 알 수가 있는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 평소 믿음을 자랑하고 믿음을 강조하고 또 하나님을 가르치고 강조하며 예배를 인도하고 성경을 가르쳐온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못 본 채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돕지 않으면 죽을 사람인 것을 알면서도 지나간다는 것은 죽으라는 것이지. 아마 하나님을 한 번 만난 적도 없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아끼지 않는 이 사랑을 받았더라면 자기가 죄로 죽었을 때 자기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사랑을 받았을 것이요. 그 사랑받은 사람이기에 자기도 그 사랑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해야 된다는 대명제와 사랑한다는 실천, 이 사이가 너무 먼 사람, 다시 말하면 사랑의 실천이 없는 것으로 보일 때
분명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의 그 극진한 사랑을 체험한 적인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그 지나간 사람들 말이에요. 그런데 길을 가다가 같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본 사마리아 사람이 사랑을 실천합니다. 자비를 들여서 이 사람을 돌보고 살리지요. 돈도 내어줬고 시간도 내어줬고 또 업고 가는 선행 착한 일도 했고,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베풀었습니다. 이것이 이야기의 끝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당연히 자비를 베푼 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은 아멘 주여를 부르시는 이런 믿음이 아니라 행함 있는 믿음입니다. 바울은 이 믿음을 사랑으로 말미암아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하기도 했지요. 믿음이라는 것은 사랑을 동반해야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믿은 이 믿음이 그저 머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손과 발로 전달되어서 실행하라는 것입니다. 그 실행이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자, 우리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배워서 잘 이해합니다. 그리고 잘 믿어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은 아멘과 믿은 대로 사는 것의 실천이 왜 그렇게 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아는 것은 충분한데 실천이 너무 약합니다. 그것은 믿음이 이 실행으로 가도록 또는 이 믿음이 순종으로 가도록 이끄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믿음을 실행할 수 있는 원동력, 추진력, 이 힘이 없다는 거죠. 그 힘이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자기 연민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연인과의 사랑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내어주셨던 그 사랑을 아는 자, 그 사랑을 경험한 자라면 이 사랑의 힘이 얼마나 위대하고 강력한 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게 풍성히 거하면 그 사랑이 우리가 믿은 아멘한 그 말씀을 실행하도록 밀어주는 거예요. 이끌어주는 거예요. 강력한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돌이켜보세요. 아멘 하면 저절로 모든 게 다 되던가요? 그래서 성경은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한 것이고, 바울 사도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네, 사랑입니다. 바울이 더 이렇게 부연 설명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요. 사랑이 없으면요, 지식도 믿음도 은사도 구제도 아무 소용이 없고 유익이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했어요. 그 사랑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한 거지요.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들을 죽일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역설적으로 오히려 아들을 죽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죽으면 구원되죠, 믿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게 했던 거예요. 사랑의 힘이죠. 그렇다면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면서 목숨을 버리라는 뜻인가요? 물론 그렇게까지 할 수만 있다면 이건 정말 좋은 거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사랑이 예수님처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행위는 할지 못할지라도 아브라함만큼은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사람이잖니. 너하고 성정이 같잖니. 아브라함만큼은 해야 되지 않겠니?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죽이는 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하나님처럼 우리 아들을 죽이는 데까지 사랑하지는 못한다 하지만 아브라함처럼 아들을 죽이는 신용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죽이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아멘 해도, 죽이려고 해도 주님이 못 죽이게 막으실 테니까요. 그렇다면 무슨 뜻일까요?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모습만 보여도 나는 기뻐하겠다. 하나님이 보시고 싶어 하는 것이 그거예요. 순종하는 마음, 그리고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대로 실행하는 것. 예수님처럼 죽지 못하고 다 내 자신을 불사로 내려주지 못할지라도 해보겠습니다. 순종하는 것.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는 아들을 죽게 할 수 있겠어요? 그건 예수님이나 하는 것이죠. 어떻게 예수님처럼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하겠어요? 못하지요. 못합니다. 믿음 없다고 하나님이 야단쳐도 전 못합니다. 그런 목사 밑에서 신앙생활 못하겠다 해도 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것은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안 되지만,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하고 정말 한번 붙어보고 싶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니 순종해 볼게요 라는 이 순종의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이 어디서 생긴 걸까요? 차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역설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지금 깊이 깨닫고 있느냐. 사랑하면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우리가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것, 배운 모든 지식을 실천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랑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려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만하라 하면서 뭐라 그러셨죠? 됐다! 그만해!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 순정함을 보시면서 오케이! 됐어! 내가 원하는 데가 바로 거기까지야! 아들을 죽이려는 게 아니야! 됐어! 이거죠. 경외함이 뭐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오는 두려움이에요. 그냥 공포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손상될까봐, 하나님이 불쾌할까봐 두려운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거룩함이 손상되면 어떡하나 라는 두려움이, 이 두려움을 만드는 게 뭐죠?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망가지기 원치 않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실망하는 거, 보고 싶지 않는 거, 그게 경외예요. 사랑 때문에 생긴 두려움이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우리 마음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사랑하십니까? 네, 아멘. 사랑 안 하는 사람이 목소리가 작더라고요. 사랑하세요. 아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져서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몸과 마음으로 우리 형제들과 이웃들을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말과 혀로만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명령도 순종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1분 동안 묵상하면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사랑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사랑하기에 순종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내어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 주님 본받아 아낌없는 사랑을 형제와 이웃들에게 베풀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것을 믿지만 그 믿음대로 행하지 못하는 약함이 있습니다. 주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부으사 주님의 어떤 명도 받들어 아멘하며 그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뜻을 생각하시면서 85장 부르신 뒤에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85장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기에 오늘 예배를 드렸고, 사랑하기에 주님을 찬양했사오며, 사랑하기에 아멘을 했고, 사랑하기에 이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사랑이 듬뿍 담긴 예물입니다. 주님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더 큰 사랑, 더 큰 은혜, 더 큰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믿음으로 드리고 사랑으로 드린 11조와 감사헌금과 추정헌금과 선교헌금과 구제헌금, 또 건축헌금, 모든 종류의 헌금을 다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물질을 받으시고 100배로 다 갚아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경제난에 우리 주님의 도움과 능력으로 다시 번성하고 번성하며 부하고 부하고 강성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재물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돕는 귀인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치월장으로 뻗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다시 영광 돌리며 주님이 기뻐하는 영혼 구하는 선교에 사용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과 나누기를 원하고 우리 예배와 교육에 사용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있습니다.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다시 흥왕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에 건강을 잃어버린 분들도 계십니다. 주님의 도움이 절시로 필요하오니 찾아가셔서 안수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생명 이제 세상에 내보내고 산간하는 우리 엄마와 아기도 있습니다. 그의 가족들이 다 건강하도록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학업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귀히 쓰는 학자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국가의 부름을 받아 군복무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생명을 지켜주시고 털끝 하나 다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기회가 있는 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자 삼기 하는 선교사들과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모든 재정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원하는 선교단체들 중에 우리 루프탑 선교회와 아소리 있사오니 기름 부어주셔서 100만 제자 만들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각 나라마다 활발하게 루프탑이 번성하여 많은 제자들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제 한 주간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이 땅에 아직도 대한민국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국민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잘 듣고 이 백성들을 시원케 만들며 건강하게 만들며 부강하게 만들 수 있는 정치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들을 위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성들을 잘 살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드는 정부와 우리 위정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과 이상기온으로 있는 많은 재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 세상이 몸살을 앓고 있사오니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청정한 우리 지구가 되도록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이 아름다운 자연유산을 후손들에게 잘 물릴 수 있도록 우리가 책임을 다하는 기성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한 달간의 여름철도 우리 하나님이 구름 되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그늘을 막아주시고 열기로부터 막아주시사 시원케 하여 주시고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일어서실 수 있는 분들은 다 일어나셨어요. 294장 부르시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94장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사랑을 받아 우리도 형제 자매 또 이웃들을 사랑하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와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와
대한민국과 온 세계 교회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하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겠습니다.